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한 촌, 즉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자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 즉 모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고 마르다는 이제 손님 맞이에 분주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라고 기록된 것으로 봐서는 지금 마르다는 단순하게 간단한 어떤 차 한 잔 정도만 대접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첫머리에는 저희가 길 갈 때라고 단수가 아닌 복수를 의미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마을로 가시든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더불어 영접했다는 표현은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가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오시게 되었고 마르다는 그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귀한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하였다는 것은 마르다의 마음에 이 손님들을 내가 잘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발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로 이 귀한 손님들을 대접할까? 무엇으로 대접해야 손님들이 만족해하고 기뻐할까? 마르다의 마음은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은 손님 대접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있는데 이런 자신을 도와 함께 손님 대접을 준비해야 할 그러한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손님 대접할 생각은 없고 그저 예수님 팔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의 눈에 그런 동생이 좋게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그것도 귀한 손님을 집에 이렇게 모셨는데 손님 대접하는 일을 준비해야지 그저 앉아서 이야기만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의 행동이 얄밉게도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이렇게 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대접을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즉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나는 이렇게 손님들 대접한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 그냥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동생을 가만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동생 마리아에게 언니가 손님들 대접하기 혼자서 바쁘니 너도 언니를 도우라고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에게 동생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즉 내 동생 마리아는 오히려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그런 행동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마리아의 지금 행동은 오히려 정당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의 집에 온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이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이나 그런 마르다를 돕지 않는 동생의 행동에 대한 요청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집에 손님들을 모셔놓고 그것도 귀한 손님들을 모셔놓고는 대접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집주인으로서 손님 맞이에 대한 바른 예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마르다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마리아의 행동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정당하다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하겠다고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을 마치 예수님이 괜한 일에 혼자서 바쁜 것처럼 말씀하는 듯이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에 혼자 막 이런저런 계획에 마음이 분주하고 그것에 함께 동조해주지 못하고 있는 동생에 대한 불평이 생기는 마르다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르다의 그런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일행들을 집에 모셔놓고 이제 자기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중은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내가 무엇으로 대접해야 예수님이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대접을 해야지 예수님이 만족해 하실까? 온통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여 마음이 분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위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도 또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도 그 집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해서 방문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갈급하는 이들에게 말씀의 본질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하려고 그렇게 방문하셨고 그리고 그 가르치심을 통해 주님은 그 뜻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또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방문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여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난 후 그녀는 눈에 보이는 손님 대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 이 시간, 단 1분 1초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았고 그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동생 마리아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며 이 행동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동시에 마르다 너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우쳐 자기만의 생각으로 분주하지 말고 마리아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좀 더 집중하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실 때 어느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마리아를 향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고급 향유를 허비하였다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행동이니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사를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의 시점에 일어난 것입니다. 즉 아직 예수님이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귀하게 간직하여 두었던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며칠 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늦은 밤 시체는 십자가에서 내려져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놓여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등이 향유 등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려고 하였지만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으므로 행하지 못하고 안식일 다음 날 준비된 물품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무덤에 도착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 시체가 무덤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장사를 오직 한 사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임을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였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그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였던 그러한 모습이나 그리고 자신이 귀하게 아껴두었던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일들 모두는 결국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감동이 왔고 마리아는 그 감동에 그대로 순응하여 따랐다는 것입니다. 순응하여 따랐던 그 행동들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정당한 행동이었고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또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만 가득 차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 예수님의 뜻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 뜻에 순종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주관대로 또 내 의지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과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에는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에, 내 계획에, 내 행동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것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만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이 또 이러한 계획이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러한 계획으로 또 그러한 행동으로 마르다처럼 분주해서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이 외면되거나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진정한 본질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자신의 믿음의 모습 또 신앙의 생활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따금 선교 일을 하면서도 과연 이 일의 결과가 나의 만족인 것인가 또는 주님의 만족인 것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에 당면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야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주님의 일이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의 결과에 스스로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따금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는가? 아니면 혹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한 나의 뜻은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우리가 가장 앞세워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물로 또 어떠한 현상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분주하고 또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그 초점을 모두 맞추고 그 뜻에 나를 맞추기를 힘쓰며 주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될 때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한 그러한 행동이 되는 것이며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행동, 그 삶,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요 또 삶이요 결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